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특히 선지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기억이 지금의 나의 어떤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께서 살리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본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선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서 어떤 기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선물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때 네가 누구였는지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지 잘 알려면 그때 내가 누군지 잘 기억해야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거구나, 어떤 차이가 생겨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 이야기도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그 밀레도에서 마지막 그 헤어질 때 한 이야기고, 물론 이 편지는 그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매우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눈물로 했던 거 꼭 기억해야 돼 말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꼭 기억해야 돼. 옛날엔 어땠고 지금은 어땠는지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때 너희들이 누구였냐 하면 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소외를 당했었고, 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었고 세상에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나중에 세보면 알겠지만 다 비슷한 얘기죠. 같은 의미를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번,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이랬잖아요. 너희들은 그때는 딱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였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이런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도 알았을까? 모르죠.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그런 존재라는 게 내가 그때 그랬구나라는 걸 알지,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걸 그러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거듭나 라고 해봤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난 됐고 나는 괜찮아.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게 전부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랬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비로소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수록, 잘 기억할수록 내가 그때 그랬구나를 잘 기억할수록 지금의 내가 참 소중한 것이죠.
다행이구나, 은혜였구나, 선물이구나, 이런 게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되는 만큼? 그가 잘하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옛날엔 그랬고 내가 이래서 참 감사하구나, 다행이구나, 바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다가 보니까 점점 더 그때 그거였고 지금 내가 이렇고 이게 참 은혜구나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지요. 그러니 1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랬지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전에 그랬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 바울은 네가 전에 그랬다는 걸 알수록 지금 네가 그렇다는 게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 지금 네가 누구인가도 잊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요. 그때를 왜 기억하라고요? 그때의 내 모습을 한심하게 여기기 위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알려고, 또 지금 내가 이런 존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19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까 앞에서는 너희들은 다 밖에 있었고 소외됐었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밖에 있지 않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하고 하나님의 권속이란 가족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근데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냐 하면 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게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가 서 있는 마치 그 기반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운 터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바로 그 터 위에서 섰는데 너희들도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운, 그들이 섰던 그 터 위에 섰다. 또는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터 위에 섰다. 뭐예요 그게?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한 반응, 믿음, 고백,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6장 1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이 뭐죠? 이제 예수님이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누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으시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네가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알고 있는 것은 육신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바로 이 말씀,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반석이 베드로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겠어요? 이건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이 뭔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바로 그 위에 교회가 세우는 거고, 오늘 이 말씀도 너희는 바로 그 복음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 복음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으로,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은 누구?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2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이 분명하다 그랬죠. 항상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자라남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전에는 그랬던 것을 꼭 기억해라. 이전에 그랬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 이걸 알수록 네가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게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너희들을 왜 이렇게 부르셨다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자라가야 한다고. 자라야 그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라감에 있어 가지고 필수적인 것은 과연 뭘까? 본문 21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이 이제 이런 존재가 됐고 너희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라는 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각 지체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주 안에서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홀로 성장하는 것 아니야, 이런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장은 나 혼자서 주님과 쫙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주님께 딱 집중하고 나는 정말 주님과 가깝고 이래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주도는 물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22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 여러분 영적 성장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존재의 성장입니다. 왜? 우리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있고, 그게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이성도 의지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건강해지는 것이니까 영적 성장이란 그냥 우리 존재의 성장인데, 그것을 말할 때 항상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수동성입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고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로서부터 내게 내려오는 것을 내가 잘 수용했을 때 그런 시도들이 나로 하여금 더 잘 성장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성장의 본질은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잘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 수동이라고 말해요. 그냥 수동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 수동이란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침묵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것과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올라온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작은 시도들을 할 때 그 시도 자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도들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러 은혜, 능력, 지혜,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주도하시는 게 맞는데, 성장을 위해서는 빠뜨릴 수 없는 게 그 2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 뭐?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우리는 홀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문입니다. 먼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의 핵심인 여러분 그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세 절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눈에 아마 꽂혔을 단어가 하나 있을 텐데 그 하나가 무엇이죠? 하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자들이 우리 안에서 또 큰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자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그 존재 질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지만 소위 삼위일체라는 게 신비잖아요. 셋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이 숫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간다라고 할 때 나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선 뭐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 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평화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뭐라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평화의 세 가지 또는 세 단계를 그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어떻게 하셨다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다. 여기서 그냥 작게, 즉 이 본문 속에서만 말하면 이 둘은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까지 그런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둘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냥 뭘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 벽이 언제 생겼습니까? 처음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건 뭐 그냥 내 갈비뼈로 만들었지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란 얘기는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뭐라 그랬죠? 변명하면서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럽니다. 너와 내가 하나였는데 이젠 나와 그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관계에는 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담을 허무셨다는 것하고 그래서 인간 사이가 화해되었다라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벽이 없어졌을 뿐이죠. 벽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 화해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지, 벽을 허무셨다는 것이 우리가 화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누가 여러분 화해를 시도하겠습니까? 나와 정금자 권사님 사이에 있는 그 벽이 허물어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벽은 내가 그냥 노력한다고 허물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주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자들이 시도하는 것이죠. 먼저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 화해의 시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래 우리가 참 화해할 수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가 뭘 것 같아요? 내가 연약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나도 연약하구나. 나도 여러 약점과 뭐 여러 문제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화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화해를 못하게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제가 잘못했어. 나도 잘못한 거 있지. 근데 저가 더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기 전에 나는 화해할 수 없어. 쟤를 고쳐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을 안다는 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안다는 건, 내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밖에, 언약 밖에 있었던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자들이 이제 화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 또는 작은 우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됐고 뭐가 문제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저 공동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를 소수가 아니면 자기 혼자 이야기함으로 내가 강화되는, 좁은 작은 우리가 더 강화되는, 여러분 이 시도를 깨뜨려야, 멈춰야 화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작업이 뭐예요? 결국 예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왜 판단하고 왜 비난하고 왜 욕할까요? 내가 상대적으로 옳아,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사역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예수께서 허무셨던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회방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건강한 예수 공동체. 저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야, 꽤 건강해 라고 말할 때 그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꽤 성숙하고 꽤 괜찮아졌을 때 저 공동체는 꽤 건강해, 꽤 성숙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예수 공동체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연약하네, 우리가 다 참 많이 부족하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네를 서로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왜 건강한 줄 알아요? 그렇게 서로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자들에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에너지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때 그들을 적시면서 아까 본 것처럼 그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건강함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는 다 이 정도 다 괜찮아, 꽤 괜찮지, 이들이 뭘 맡고 있는 줄 알아요?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현재 남들보다 뭔가 좀 뭘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건 오히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구하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그 은총이 내려오는 것을 받고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화해를 시도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예수님의 그 다음 사역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세요.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어요?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다라는 얘기는 율법을 조금 더 잘 지키고 조금 덜 지켜서 잘 못 지키고 이게 너희 존재의 본질이 아니야, 그게 핵심 아니야, 조금 더 잘 지키고 좀 더 못 지키고 이거 아니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 둘을 다 연약하다라고 인정하게 된 그들을 그 담을 허무심으로 둘이 돼야 한다는 것을, 화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들로 한 새 사람을 짓는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성숙해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새 사람이 된다고? 아니, 화해를 시도하는. 왜 화해를 시도한다고? 주께서 담을 허무셨구나. 그리고 담을 허무시고 나도 연약하고 쟤도 연약하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자들을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홀로는 자랄 수 없어요. 자라날 수 없어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도 쟤도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는 자들이 서로 어깨동무하고 주님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주님이 그 안에 개입하심으로 함께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16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는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이젠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는 저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나는 명확한 게 있어요. 아직 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함께 화해를 시도하면서, 다 온전하지 않지만 함께 화해를 시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나를 강화 또는 좁은 작은 우리를 강화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에요. 착각할 수는 있죠.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감사합니다. 난 이런 존재고 쟤네들은 저런 존재여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어.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난 너랑 가깝지 않은데? 아니 네가 나랑 가깝지 않은데?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결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서로 인정하고 그걸 툭 내려놓고 이 긴장 좀 풀어야 여러분 화해가 시작되고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먼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그리고는 그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복음은 결코 하나님과의 화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되는 것만을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복음은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과의 화해, 특히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 벽을 허무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화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 하셨어요? 참 보기 좋구나. 그게 뭐예요?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뭐라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라. 복음은 뭐를 전한다고? 평안을 전한다고.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안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이 담에 의해 가지고 둘러싸였던 그 단절의 벽을 허물고 우리들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연약함, 남의 약점 또는 남의 단점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 너무 지적해 주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알아요. 여기 우리 다 연약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자기 약점 몰라요? 자기 단점 몰라요? 알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왜 그거 우리 꺼내지 못하게 해요? 약점 잡힐까 봐. 약점 잡히면 무시당할까 봐. 우리가 그래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점 잡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 우린 단점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점 잡는 사람들이 돼야죠. 서로의 그냥 장점들, 약점 다시 말하지만 다 알아요. 자기 약점이 뭔지, 자기가 뭘 못하는지. 그것 때문에 가장 그 안에서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공동체는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약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살 수 있구나를 알아야,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하지요. 약점 잡힐까 봐 긴장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야 성장한다고요. 그래야 함께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거 맞지요? 주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너 지금 이런 존재였던, 전에 이런 존재였다가 지금 이런 존재가 됐고, 내가 너와 저와 막혔던 담은 내가 허물었고 너희들 시도해봐라. 시도하는 과정 속에 은혜가 있어. 너희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할까, 내가 약점 잡히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까라는 거 버리고 살아도 돼. 내가 너희들을 다 품었어. 율법의 계명 그거 내가 다 폐했고,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들을 품었고, 너희들은 둘이 됐을 때, 함께 됐을 때 새 사람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더 자유로워져.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바로 그 선물 전하는 일을 하며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다시 오늘 본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다시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긴장하고 움츠리고 그렇게 사는 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알까봐 그런다는 걸. 하나님과 둘만 아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죄도 있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까봐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그런다는 걸. 하나님과의 둘만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 해결하고, 사람들 안에서의 그 문제들은 조금 더 자유로워져도 된다는 걸. 다 연약하다는 걸.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혼자는 갈 수 없다는 걸. 함께 가야 한다는 걸.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우리들이 서로 주께서 허무신 담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그리고는 한 걸음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들,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 괜찮아, 우리도 또 한 걸음 같이 걸어가 보자라고 조금씩 더 큰 우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